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깊이 있는 해설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프고 또 무거운 주제 중 하나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자녀와의 의절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이 시간 우리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의 지혜를 빌려서요. 이 깊은 상실감을 도대체 어떻게 직면하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과정을 구조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단절의 아픔 속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 그리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우리는 먼저 이 현실의 엄청난 무게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녀와의 단절이라는 건 말이죠, 단순히 그냥 연락이 끊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부모에게는 그야말로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진짜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본능적이고 깊은 상실감을 줍니다. 만약 지금 이 해설을 보시면서 남몰래 눈물 훔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거대한 고통과 충격, 그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현실적인 감정이라는 걸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여정은 바로 이 고통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저 막막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산산조각난 파편들 속에서 어떻게 치유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그중에서도 특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독대했던 청교도들의 관점을 통해서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구조적인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그냥 겉핥기식 위로가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의 본질부터 한번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1장, 고통 속의 영적 성찰. 먼저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피는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는 관계가 딱 깨져버리면 무의식적으로 바깥으로 막 뛰쳐나가서 상대를 고치려 하거나 상황을 억지로 수습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청교도들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외부의 관계를 이리저리 고치려 하기 전에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시선을 자기 안으로 돌렸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모로서의 소유욕, 그리고 진짜 영적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해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내가 내 아이를 내 소유물로 여기거나 우상처럼 떠받들지는 않았는가? 부모라는 그 이름의 권위로 아이의 인격을 나도 모르게 억압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뼈아픈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그 인간적인 소유욕을 확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온전히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치유의 가장 튼튼한 뼈대가 됩니다. 자녀가 비록 나를 거부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위로와 새 힘을 얻어내야 합니다. 2장, 기다림과 기도의 태도.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마음가짐과 영적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면의 성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 어둡고 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다들 아시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아주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자녀가 의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진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시겠지만 일단은 현재 자녀의 심리적 상태와 그 선택이라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야 해요. 억지로 막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건 꽉 엉켜버린 매듭을 더 세게 잡아당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관계만 더 악화시킬 뿐이죠.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녀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은 활짝 열어두시되 묵묵하고 고요하게 견뎌내는 거룩한 인내. 지금은 바로 그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막막하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부모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뭘까요? 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기도의 목적을 완전히 재정해야 하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자녀를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바꾸기 위한 어떤 리모컨 같은 통제 수단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가장 먼저 부모 자신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미움, 서운함, 억울함을 마치 용광로처럼 싹 다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원망이 서서히 가라앉고 정말 참된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비로소 그때 화해의 문이 열리기를 구하는 진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3장, 지혜로운 구체적 실천 방안, 침묵, 사과, 그리고 건강한 일상 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영적인 훈련을 마쳤다면 이제 몹시 고통스럽지만 현실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실천 단계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시간의 흐름대로 딱 보면요. 첫째, 의절 초기.
이때는 제발 무언가를 막 해보려는 그 충동을 꾹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자녀에겐 부모의 어떤 연락도 그저 거부감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주변 사람 동원해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은 꾹 참고 침묵하면서 자녀에게 자기만의 공간을 선물하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둘째, 만약 부모의 과오가 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때가 되었을 때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를 서면으로 준비해 보세요. 네가 오해한 거다. 이런 변명 말고요. 너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 정말 미안하다는 깊은 공감이 핵심입니다. 이 편지 당장 붙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그 과정 자체가 부모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치유해 주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셋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부모님 스스로 건강한 일상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슬픔에 푹 빠져서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훗날 자녀가 큰맘 먹고 돌아왔을 때 부모는 안타깝게도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도 하시고 내 일상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도리입니다. 사장,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행동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바른 실전 방안을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딱 피해야 할 아주 치명적인 함정들이 있어요. 첫째, 과거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의 늪에 푹 빠져 익사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부모 탓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셨다면 이제 그분의 용서를 굳게 믿고 다시 털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둘째, 너무 억울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애가 이렇다 저렇다 불효를 탓하거나 흉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요, 화해를 위해 간신히 놓인 다리에 아예 불을 질러버리는 행위예요. 자녀의 허물을 가만히 덮어주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셋째,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 재정적인 지원을 뚝 끊겠다거나 아니면 내 건강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걸 무기 삼아서 자녀의 죄책감을 팍팍 자극해 조종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거는 인격적인 화해가 아니라 거짓된 굴복을 억지로 강요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가장 끔찍하게 피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어느덧 오늘 해설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자녀와의 단절,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골짜기일 겁니다.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함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시겠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놀라운 역설은요. 우리가 쥐고 있던 그 얄팍한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며 항복할 때 비로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에는 이제 다 끝났다 싶은 그 캄캄하고 막막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아무도 상상 못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내시는 분이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이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바들바들 떨며 움켜쥐고 있던 그 관계의 끈을 이제 그만 탁 놓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귀한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동안 꽉 쥐고 있느라 하얗게 질려버린 그 두 손을 이제 스르르 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내어드리는 그 내려놓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여러분을 향한 참된 치유와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